아프리카를 다녀오면 한 일주일이나 길면 일주일 정도 이렇게 좀 일정하게 몸이 안 좋은 그런 현상이 있어서 어느 때부터 그런 것 같다 이렇게 싶었는데 이번에 좀 길어져가지고 그런데 나 이제 또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아마 쉬지 못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몸이 안 좋아갖고 오늘 1, 2, 3부 예배를 전무사님이 사회를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힘이 빠졌는데 이렇게 내려오는 게 우리 찬이하고 다혜가 와 있어가지고 굉장히 갑자기 이렇게 힘이 이렇게 나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경우에 적용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대를 이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순전한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이죠. 반면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에서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아야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실망스러운 사람들이 특별히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중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악명 높은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아합이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것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대신하여 왕이 올랐는데 그런데 그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해서 나라 주변이 굉장히 어수선할 때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습니다. 왕의 집무실 안쪽에 왕이 때때로 이렇게 잠시 쉬거나 잠을 잘 수 있는 아마 다락방 같은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서 자다가 굴러 떨어졌는지 아니면 내려오려고 하다가 떨어졌는지 그냥 타박상이나 골절이 아니라 점점 심각해지는 질병으로 발전되어 갔습니다. 아하시아는 자기의 병이 쉽게 낫지 않을 것 같자 사신을 보내서 에그론의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그 우상에게 이 병이 낫는지 물어보도록 했습니다. 바알세불은 그 땅의 농경의 신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자신의 실체를 한 번도 자기가 드러낸 적도 없고 별 능력도 나타내 본 적이 없는 그런 신입니다. 그런데 그런 신에게 자기 병이 나을지 안 나을지를 물어보려 사신을 보내는 이 사람들을 보고 이 왕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 엘리야를 보내서 중간에서 왕의 사신을 만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면서 돌아가서 말해라. 너희 왕에게 여호와 말씀에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그리고 엘리야가 떠났습니다. 왕의 사신들은 에그론으로 가다가 다시 발길을 돌려서 왕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이 왜 안 가고 돌아왔느냐고 하니까 사신들이 자기들이 에그론으로 가고 있는데 중간에 누구 한 명이 나타나가지고 여차여차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돌아가지 않고 다시 왔다고 하니까 그 사람의 모양이 어떻느냐? 그들이 말하기를 털이 많은 사람이고 허리에 가죽띠를 띄었다고 했더니 왕은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알아보고 50부장을 시켜서 50부장은 요즘 군대 편대로 말하면 소대장과 중대장 사이에 그러니까 50명의 부하를 둔 사람이죠. 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시켜가지고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에게로 가니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9장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그 50명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59장과 50명의 군사를 태웠어요. 어떻게 이 이야기가 왕에게 보고되었든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 왕은 그것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런데 왕이 다시 59장과 50명의 군사를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왕의 말씀에 속히 내려오라고 했다고 했습니다. 엘리야는 또 말하기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59장과 그의 신하 50명을 불살랐다 하는 것이죠. 왕은 세 번째 59장과 군사 50명을 보냈습니다. 세 번째 59장은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갔을 때 그의 무릎을 그 앞에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간구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여기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9장 둘과 그 50명씩 그 사람들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귀히 봐주소서. 이렇게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이르기를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가 왕에게 이르러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리고 17절 말씀 이하에 보면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저는 설교 제목을 정할 때 이 외래어나 뭐 이런 걸 별로 이렇게 잘 쓰는 걸 좋아하지 않는 편입니다. 근데 오늘 신앙의 포인트, 뭐 신앙의 요점 뭐 이렇게도 안 하고 포인트라고 제가 얼른 생각이 잘 정리가 안 돼서 했는데 어쨌든 이 포인트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태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은 다릅니다. 교회 생활은 그냥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와서 하는 모든 행위와 생활의 전반을 교회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의 피밖에 자신의 죄를 씻으실 힘이 없음을 알고 그 예수의 피로 자기가 씻김 받아서 자기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고백하고 새 삶이 주님에게만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렇지 못한 사람도 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때로 어떤 사람들은 진정한 신앙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교회 생활부터 익숙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주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회 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고 구원을 얻게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고 우리를 충동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제로 앞뒤가 안 맞는 성경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은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갈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생활을 말하죠.
구원받지 못하고 교회 생활하는 사람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은 주님의 그 사랑, 주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만약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 틀림없어서 이제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그의 뜻을 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따라 살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고 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태도. 그리고 그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오는 아하시아의 아버지 아합의 죄를 굉장히 끔찍하게 여기셨고, 그래서 아합의 집안을 멸망시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우리 여러 번에 걸쳐서 아합이 얼마나 나쁜 범죄,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는다든지 아니면 우상 숭배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었는데, 그렇게 삶의 그 초지일관, 악으로 일관하던 아합이 놀랍게도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진정으로 자신의 처지를 슬퍼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죠. 아니,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조금 일찍이나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그렇게 평생을 악하게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전달될 때 그때 납작하게 엎드려가지고, 그래서 열왕기상 2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적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아합이 얼마나 악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간악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도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는 자가 없음은, 아합처럼 행한 사람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아내에게 충동을 받았든지 어쨌든지 아합은 말로 다 하기 힘든 죄를 저지른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 자신의 처지를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비해서 베옷을 입고 잘 때에도 배에 누우며 풀이 죽어서 발걸음도 경박스럽지 않게 그냥 살살 이렇게 걸어 다닐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자랑하듯이, 엘리야야, 네가 아합의 태도를 보느냐? 아합이 저 겸손하게 저렇게 하는 것을 네가 보느냐? 그러면서 그래서 내가 이 시대에, 아합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 아들의 시대에, 아들이라고 하는 게 꼭 아하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의 후손의 시대에 재앙을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우리는 눈치채야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찾아올 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기만 한다면, 도움을 요청하기만 한다면 기꺼이 도와주리라. 하나님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지만 아하시아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고 대신 에그론의 우상인 그 바알세복을 찾아가는 것이죠. 그래도 그 아합의 마지막을, 그렇게 그 아합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겸비했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의 아들이 자기를 찾는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도자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에그론의 바알세복을
사신을 보낸 거죠. 아하시아가 하나님을 전혀 모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는 엘리야의 인상착의만으로도 그를 정확히 알아봤습니다. 다만 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는 좀 사고가 부족한 왕인 것 같아요. 생각이 깊지 않은. 아버지가 말년 왜 그렇게 슬픈 기색을 하면서 걸음걸이조차도 조심하면서 걸어야 했는지 그는 좀 더 깊숙이 알고자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연속해서 59장을 3번이나 엘리야에게 보내는 것을 보면 그는 우직한 게 아니라 생각을 안 하는 미련한 왕이었어요. 틀림없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를 했을 것입니다. 안 타 죽은 사람은 누가 가서 얘기를 했겠죠? 응? 옆에 있었던 사람이 얘기를 했던지, 하늘에서 불이 내서 그 사람들이 다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생각해야죠. 하늘에서 불을 끌어올 수 있는 능력을 역사하게 하는 엘리야, 그는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를 부리는 하나님은 정말 못하실 일이 없으신 분이구나. 이렇게 차례로 생각이 돌아가야 되는데 59장과 50명을 보냈는데 불에 타 죽었다 그러니까 야 다시 59장하고 50명 또 보내. 두 번째 가고 또 타 죽었다 그러니까 야 또 보내. 3번에 안 죽어서 그렇지 3번에 죽어서 3번째도 죽었으면 4번째 또 보냈을 거예요. 이런 바보 같은 왕은 죽어야지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된 거예요. 사람이 죽으려고 하면 타락이 아니라 계단에서 넘어져서도 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그렇게 어디에서 떨어진다고 쉽게 죽지는 않죠. 80 먹은 노인이라면 뭐 이렇게 어디가 부러져서 그게 뼈가 빨리 안 굳으니까 뭐 욕창이 생기고 뭐 이러다가 돌아가실 수도 있지만 아하시아는 그런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의 질병에는 누군가의 의도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아하시아의 질병은 하나님의 저울 눈금 같은 것이었어요. 그가 만약 질병을 계기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는 그 병에서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누누이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어떤 병이나 사고, 재난이나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이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에 의해서 화가 되기도 하고 복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일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는 기회로 가져야 됩니다. 뭔가 생각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안 될 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서 우리의 인내가 한계점에 온 것 같이 느낄 때, 바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다시 새롭게 더 하나님을 존중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우리가 그 문제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아하시아는 병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물으려고 했던 죄가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를 단번에 죽이지 않고 3번이나 사람이 찾아간 후에 엘리야가 왕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느냐 하는 것이죠. 그냥 한 번에 엘리야가 갔으면 애꿎은 사람들이 그렇게 죽지 않아도 됐을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그때도 그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을 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자기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잘 알지 못했다고, 자기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울며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 은총을 베풀었듯이 그렇게 은총을 베푸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은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마지막 순간이라도 잘못했다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도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이 니느웨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실 때 그 성이 오죽 하나님 보시기에 범죄가 가득하면 그 성을 멸망시키려고 작정하셨겠습니까? 그들의 죄악이 깊었고 뿔이 깊었다는 거죠. 생활 속에 전반적으로 다 자리 잡고 있었다는 거죠. 순간적으로 돌이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분명히 합니다. 정말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했고 하나님만이 자기들을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렸습니다. 그 성이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한 요나 선지자조차도 자기가 얘기해놓고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구경하기 좋은 곳에서 자리를 잡고 성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의 스펙타클을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요나는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천둥이 울리며 그 성의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니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마음을 돌린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태도를 고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용서 안에 거하는 그런 인생들을 보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은혜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내 죄가 태산 같을지라도 곧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떨어지기 직전이라도 이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내 태도를 돌리면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59장이 부하 50명을 데리고 엘리야를 찾아갔습니다. 엄청난 병력을 대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왕명을 받들어서 왔기 때문에 이 59장에게 어깨에 좀 힘이 들어갔을 거예요.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성경에는 써있지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사람이 생각했을 거예요. 내려오는 게 좋을 겁니다. 안 내려오면 내가 끌고 갈 겁니다. 간결하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지만 59장이 어떤 마음의 상태로 엘리야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엘리야가 그에게 행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왕이 오라는데 자기의 권력이 충분히 왕명을 수행할 능력과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엘리야를 대하고 있었고 엘리야는 그것을 감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내가 만약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 너와 너의 50명을 살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인생은 왕의 권세를 믿고 위세를 떠는 인간, 돈의 권세를 믿고 위세를 떠는 인간, 세상 줄을 하나 잡고 위세를 떠는 인간. 하나님이 이런 인간들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이 첫 번째 59장이 바로 그런 인생인 거죠. 세상적으로 대단한 것 하나님 앞에도 내세우며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 그는 바로 이 첫 번째 59장에 빠진 함정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뭐 그렇게 별 크게 잘못한 거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억울해 보이지만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지극히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첫 번째 보냄을 받았던 그 59장 그 마음의 태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왕위에 앉아 있어도 끌어내리시고자 하면 하루아침에 땅바닥에 처박힐 수도 있고 깊은 감옥에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올리시고자 하면 한나라의 주권자로 순식간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 대단한 것이 내 뒤에 바치고 있어도 먼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며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59장에 50명을 데리고 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를 보낸 왕과 비슷한 사람이에요. 일종의 바보 형제같이 분명히 앞에 보냄을 받은 사람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죽었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를 원해야 했고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섰을 때 가야 되는 거죠. 물론 안 가면 왕에게 죽습니다. 가기는 가야 돼요. 안 간다 그러면 왕에게 죽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첫 번째 사람만큼 엘리야에게 당당하게 나가지는 못했을 거예요. 만약 안 가면 내가 당신 끌고 갈 거야. 첫 번째 사람은 그렇게 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마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인 거죠. 왕명은 전해야 되겠고 죽기는 싫고 그러나 이런 어정쩡한 태도는 결국 오만한 태도를 보인 첫 번째 59장과 결과가 같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극렬히 반대하는 자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아닙니다. 두 사이에서 그 마음을 결정하지 못하는 자, 세상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신에게 무엇인가 기회가 되고 유익이 될까 하는 것으로 세상을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기웃거리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거죠. 미지근하면 토해내려요.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면 토해내려요. 마지막 세 번째 온 59장을 보십시오. 그가 엘리야 앞에 이르렀을 때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9장 불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지난 앞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이것은 이 사람 뒤에 어떤 분이 계신가.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냥 알고 있었던 그런 우상과 같은 그런 신과 같지 않고 능력의 신이 분명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장한 군인은 절대로 무릎 꿇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복의 의미를 담고 있을 때 상대방의 자기의 목숨을 맡길 때 그때는 무릎을 꿇는 거죠. 이 59장은 모든 정황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불이 하늘에서 내려 2명의 59장과 100명을 태운 역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며 그것은 결코 누구도 행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자신들의 부하의 생명이 누구 손에 있는지도 분명히 아는 것이죠. 내 부하들의 생명도 귀히 봐주시고 내 생명도 귀히 여겨주소서. 이 세 번째 59장이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엘리야에게 찾아와서 엘리야를 딱 봤을 때 싸움을 하면 자신의 적수가 저 사람이 내 적수가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걸 아마 한눈에 알아봤을 거예요. 그래도 59장은 뭔가 통솔하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엘리야는 무슨 그 싸움하려고 훈련하고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겨우 밥이나 먹고 어떻게 산으로 돌아다니면서 양털옷이나 입고 그리고 산할아버지 비슷하게 돌아다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싸움을 하면 내가 틀림없이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겠지만 그러나 그는 그가 하나님을 대리하고 있는 것을 안 것이죠. 그래서 시골 아저씨 같을지도 모르는 엘리야 앞에서 그는 마치 하나님 대하듯 자기를 납작하게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잖아요. 세 번째 이 59장이 엘리야를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대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잖아요. 그 사람을 따라 데려가라. 엘리야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 59장의 태도가 너무나도 충분했던 것이죠. 그 첫 번째 59장 같은 사람도 있었고 두 번째 59장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렇게 세 번씩이나 보내는 바보 같은 왕도 있었는데 이런 시기에 이 세 번째 59장처럼 지혜롭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진중하게 가져갈 줄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마음의 태도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의 태도를,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서는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는가? 삶을 적용하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성도들에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하고 그렇기는 해도 요즘에 보면은 실제로 가장 아름다워 보이는 사람은 어떤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는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인간의 어떤 그 탄력이나 욕망과는 다 반대쪽으로 움직이는 것들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때 굉장히 귀하게 보입니다. 언젠가 어느 목사님 그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 제 마음이 그날 좀 우울했습니다. 왜냐하면 한 곳에서 몇십 년 목회하고 은퇴하는 자리였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 부족한 사람을 이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서 일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도 하고 그러나 너무 쏜살같이 흘러버린 세월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내가 좀 더 부지런히 좀 더 열심히 충성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한 회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쯤 되면 목사가 뭔가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아파도 전달하려고 제가 아파도 하여튼 나와야 된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여튼 늘 그런 것이죠. 평생을 그렇다 사는데 은퇴를 할 때는 그날만큼은 본인이 설교도 안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이 하는 거죠. 그러면 지나간 시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좀 그런 예식은 흘러가는 대로 두면서 좀 하나님 앞에 좀 더 집중하고 그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뭘까? 그런 의미를 찾으면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어디에서 왔는지 누구가 어디에서부터 왔고 누가 어떻고 이런 거 챙기고 메시지 하고 막 그렇게 떠들다가 끝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쉬움. 이 시간에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가장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충성하지 못했는데 어느덧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 버렸네. 이런 것에 대한 마음이 교차해야 되는데 그런 것보다는 다른 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너무 들떠서 왔다 갔다 하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쉬움 같은 것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서의 찾는 의미, 하나님 앞에서의 기쁨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더 똑부러지게 하나님 앞에서 의미를 챙기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부터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의 생명은 보장될 수 없다고 자기를 낮출 수 있는 최대한 낮춰서 생명을 구하던 세 번째 59장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그런 태도를 갖는 것, 결국 그것이 마지막 때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를 높일 것이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그 어떤 믿음의 생활이 너무 천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우려를 많이 나타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는 거죠. 미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무슬림 믿는 사람들이 더 늘어난다고 그래요. 왜? 사람들이 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종교, 하나님을 믿는 것, 신을 믿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이 더 종교적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 같다는, 그 신을 믿는 자세를 갖는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좀 더 우리가 높이면 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성숙해지고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 뜻을 잘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여기 김종현 집사님 집에 신방을 갔었는데, 갔다가 나오는데 차를 조금 이렇게 떨어진 공영 주차장에다가 세워놨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끝까지 따라와가지고 그 주차장에 주차 카드로 확 뛰어가서 페이를 하고, 제가 차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그 나오는 입구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가시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우리 집사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저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저분이 그런 자세로 이렇게 사람을 대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 순간마다 제가 느끼는 그 마음은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사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기만 조금 해도 못 일어나고 뭐 어설픈 인생입니다.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난 남들보다 더 인격이 훌륭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아는 게 더 많다고도 말할 수도 없고, 그냥 그래도 모든 교인들로부터 존중받을 수 있다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그 앞에 있는, 마치 세 번째 59장이 자기가 그냥 싸워도 이길 것 같은 엘리야, 시골 그 노인같이 생긴, 싸움을 하면 이기겠지만 그러나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는 그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부리는 사람, 그렇게 생각해서 최대한의 존중을 해서 자기를 낮출 때, 제가 한국에 가끔 들어가면 큰 교회, 우리나라의 대형 교회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 중에 한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게 목사님은 제가 가면 그날 보통 이제 가면 항상 설교를 하거든요. 주일날 낮에도 하고 뭐 저녁에도 하고 뭐 새벽으로는 안 했지만 어쨌든 뭐 수요일 날도 저녁에도 하여튼 다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도록 시켰는데, 제가 어떤 설교를 하든지 그날 설교를 하기로 돼 있으면 그분은 차를 탈 때부터 저녁을 먹으러 갈 때 모든 순간에 상석을 저한테 항상, 물론 기사도 있으시고 그런데 저한테 그 상석에 차를 타게 하고, 식당에 가서도 항상 오늘 이분이 그 주빈이니까 이분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고, 어디를 들어갈 때도 자기는 내 뒤에 서서 들어오고. 지금 제가 나이가 좀 들어서 요즘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40이 조금 넘어갈 때 그분에게 아들 같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런데 그 아들 같은 나이대에도 그분은 제가 그날 뭔가 그 교회 한 가지라도 순서 내가 맡은 일이 있어서 가게 되면 그는 하나님의 사자로 이렇게 대하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 알아줄 만큼 그렇게 큰 목사님이지만 저처럼 이름 없고 젊고 아무것도 아닌 그냥 풋내기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 목사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성도들이 모든 성도들을 대할 때 그냥 성도만 대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도 뒤에 계신 하나님, 제가 여러분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도 저를 대할 때 마찬가지로 제 뒤에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조금이라도 더 겸손한 태도라든지 아니면 마음을 다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성도 뒤에 있는 하나님 다 제껴놓으면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될까요? 뒤죽박죽 되는 거죠. 세상이 그래서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서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근데 그것은 엘리야 앞에서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지 못해서 죽은 왕이나 첫 번째 59장이나 두 번째 59장과 마찬가지인 거죠. 세 번째 59장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기 앞에 있는 그 보잘것없는 그 사람, 그 뒤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그것을 보고 신앙생활 하는 거잖아요. 그걸 보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엘리야 뒤에 후광이 있었을까요? 칼 들고 있는 천사가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그러나 정황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는 모두가 다 사랑하는 형제들, 자매들, 같은 성도들, 그 뒤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걸 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죠. 어떻게 그걸 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결정나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복메트 성도 여러분, 요즘에 굉장히 많이 들던 생각 중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중요하다. 하나님에 대한 태도. 우리 복메트 교회 성도들은 정말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그 뒤에 역사하시고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 첫 번째 59장은 자기 뒤에 있는 왕을 믿고 까본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너는 불에 타 죽을 거다. 타서 죽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우리가 어떻게 나타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퀄리티가 좋아지고 우리의 생명이 풍성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교회 성도들이 다 그런 삶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1장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떤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데 왕도 그것을 몰랐고 첫 번째 59장도 두 번째 59장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59장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누구가 자기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지. 그래서 그는 엘리야 앞에 엎드려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귀히 여겨달라고, 생명을 구원하실 이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에도 신앙생활을 해갈 때 하나님을 향한 태도가 이 세 번째 59장과 같은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